반갑습니다. 전에 또 프라미스 교회 말씀을 또 몇 달 동안 전한 적이 있어서 또 익숙하게 또 장소에 오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꿈의 파도를 타고 변화의 중심에 살아가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파워포인트는 이렇게 제가 하게 되나요? 제가 이렇게 하면 계속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그 꿈의 파도를 타고 변화의 중심에 살아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9월 17일 그러니까 어제인데요. 어제 하루 확진자가 이제 30만 명 계속 이제 기록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사망자 5, 6천 명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진을 딱 볼 때 섬뜩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엄청난 그 얼굴이 이렇게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눈과 코와 입이 이렇게 보이면서 이런 그 어둠의 세력이, 또 죽음의 세력이 또 청황색 말처럼 전 세계를 휘젓고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또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 진면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이 말씀은 근데 이런 것을 이렇게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 배후에 누가 계시는가? 이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만국의 여호와니라. 말하자면 이 모든 역사 속에 주도하고 계시는 분은 바다를 휘저어서 물결을 흔들고 세상을 뒤집고 이렇게 판을 주도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바로 만군의 하나님, 만국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중심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두려워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암 환우들을 치료하는 제가 그다음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말 생명 지킴이 최전선이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암에 딱 걸리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추구하던 모든 비전과 삶을 내려놓게 됩니다. 암에 걸렸다 하면 박사학이든 부동산이든 모든 자기가 관심 있는 모든 일에서 내려놓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굉장히 큰 두려움으로 엄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삶을 제로로 하고 바로 그 죽음의 실존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것이 이제 제가 암 환자를 보면서 날마다 이 죽어가는 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느끼는 그런 이제 감각인데, 바로 이제 그 다음 생명 지킴이 최전선에 있으면서 그런 인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건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말하자면 다른 때는 이 건강이 무너지는 것이 빠른 시간에 오질 않죠. 말하자면 우리가 심장병에 걸리거나 당뇨병에 걸리거나 그러면 그거 질병일 뿐이지 그게 죽음으로 내게 다가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암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죠. 바로 암에 걸리는 순간 내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게 되니까 말하자면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확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 앞에 기존에 내가 살았던 사람들이 무의미한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게 똑같은 현상이에요. 이것이 말하자면 이것이 이제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게 걸렸을 때 갑자기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공포감이 엄습에 하나 오는 거니까 굉장히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것과 다른 것이죠. 물론 이제 독감으로도 1년에 17만 명씩 죽고 암으로 죽는 사람이 수백만 명이 되지만 그러나 그런 것 좀 다른 것이죠. 인식이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계속 보도하고 있고 5천만 명이 스페인 독감 때 죽었지만 아무도 모르고 있죠. 보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계속해서 보도되면서
나에게 실존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 죽음의 문제들이. 이것이 이제 죽음의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문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생명을 얻는 이 생명의 문화와 죽음의 문화가 대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핵심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들이, 그 다음 보시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스페인 독감이 끝난 게 아니에요. 1918년에 5천만 명이 사망을 했지만, 바로 똑같은 H1N1이 신종플루로 2009년에 나타났습니다.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그때 이슈가 된 것입니다. 계속 있었는데, 이슈가 된 것이에요. 없어진 게 아니라 계속 되고 있었던 것이에요. 아시아 독감 때 1957년에 200만 명이 사망했는데, 그것은 H2N2라는 바이러스니까. 근데 이때는 봄의 유행보다 가을에 폭발적으로 유행을 해가지고 더 많이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다시 유럽에서 다시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을이 돼가지고. 한국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근데 이게 끝난 줄 알았는데 1968년에 11년 후에 홍콩 독감이 생겨서 그때 이제 100만 명이 죽었는데 그때 보니까 H2N2가 H3N2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H2N2는 없어지고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이제 100만 명을 사망케 한 그런 이력을 나타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계속 됐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게 없어진 게 아닙니다. 인플루엔자도 계속 되고 있죠. 죽고 있습니다. 초점을 안 맞췄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레트로바이러스라고 잘 아시죠? 에이즈 바이러스입니다. 이것이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공식적인 통계는 3,800만 명이 사망했지만 에이즈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진짜 사망한 수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몇 억이 죽었는지는. 그리고 2014년 한 해만 400만 명이 서로 발생했으니까 끝없이 지금 에이즈가 생겨서 죽어가고 있지만 그걸 보도하지 않기 때문에 몰랐던 것이죠, 우리가. 그걸 만약 에이즈를 보도한다 그러면 난리가 날 거죠. 특히 이제 성소수자들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되죠. 그런 거 다 이렇게 은폐하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실은 새로 생긴 게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미 감기 속에 1번부터 4번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스가 2003년에 나왔는데 그것이 5번 바이러스 코로나예요. 메르스가 6번입니다. 이번에 생긴 코로나19는 7번째 코로나 바이러스니까 이게 없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변종되면서 계속 되는데 이 특징은 이번에 것은 아주 다릅니다. 면역이 떨어진 사람한테 들어가면 무섭게 변종하는 거예요. 변종이 되고. 그래서 중국형이 다르고 미국계 다르고 유럽계 다르고 지금 남미형이 다르고 또 한국도 이제 5월 달에 이태원 J클럽에서 발생한 GH형이 생긴 다음부터 확산 속도가 6배 빨라졌어요. 굉장히 빠르면서 치사율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것이죠.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치료와 예방이 불가능하죠. 백신은 맞아도 다시 걸리게 됩니다. 그냥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치료받아도 다시 생깁니다. 항체가 생겼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런 종류는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인류 역사상. 나쁜 건 다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절대로 자연적으로 이런 바이러스가 생길 수 없다고 학자들은 얘기해요. 누군가 만든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을 가지게 되는. 어쨌든 이 형태 자체가 보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끝없이 계속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말은 옛날로 돌아간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모든 라이프 스타일이. 그걸 빨리 전제하고 미래를 향해 나가는 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제가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그것이 예배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예배가 막히니까, 대면 예배가 막히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보좌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예배의 본질은 뭐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 예배의 본질은 삶의 예배고, 삶의 현장에서 보좌를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이 보좌 앞 신앙을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삶의 경의를 회복하는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말하자면 우리가 공동 예배로 지금까지 누렸던 은혜가 있지만은 더 놀라운 은혜는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보좌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상상할 수 없는 광활한 삶의 예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거룩한 산제사로 그렇게 외쳤던 수많은 목사님들이 주일을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끝나는 순간부터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라고 외쳐왔던 바로 그것이 이제 현실화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본질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저는 가슴이 설레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인가. 정말 참 놀라운. 그래서 저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잘 이렇게 헬라어로나 시브리어로나 연구해보면 넓어진다는 뜻이 있어요. 넓어진다는 뜻이. 그 말하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라는 속에 갇혀있다가 벗어나면서 하나님을 알고 자아로부터 자유롭게 되면서 온 세계를 품고 이웃을 품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음을 전하고 열정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말하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넓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C.S. 루이스의 말대로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꽃피우는 것이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가능성과 잠재력을 꽃피우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것이 구원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저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놀랍게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신앙의 범위를 초월해가지고 초월적인 신앙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이로움을 체험하면서 광활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역사의 껍질을 벗겨보면, 양파를 벗기듯이 역사의 껍질을 벗겨보면 그 알맹이는 다 영적인 것이다. 이것이 소련의 반체제 작가인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 했던 말이에요. 이 배우는 뭐입니까? 이 코로나의 이 코비드-19의 배후에 뭐가 있냐? 바로 영적인 의미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심판적 의미가 있어요. 세상에 대한 모든 문명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세속주의의 한복판을 무너뜨리시고, 이슬람 무너뜨리시고, 가톨릭 무너뜨리시고, 모든 영역 다 무너뜨리시고, 그러나 또 한 가지 의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경고가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작정하셨구나 하는 걸 아시는 것이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한번 경고를 주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바뀔 때까지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뀔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게 영적 센스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겸손하게 해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것 때문에. 물론 날마다 죽어가는 한우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합니다. 그들이 마지막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죽어요. 그리고 하루에 30만씩 걸리는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또 감사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취약성을 드러내시고, 한국의 감옥처럼 닫힌 조직들을 다 드러내십니다. 중국의 시민사회 없는 국가주의, 빅브라더, 묵살된 정보, 감시사회 다 드러내신 거예요. 미국의 채용과 해고가 쉬운 고용제도, 취업대란, 고용에 묶인 의료보험, 명언진료의 양극화, 저축 없는 사회, 다 연약함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일본의 애국적 비밀주의, 매뉴얼사의 경지성을 드러내셨습니다. 영국과 카나다의 공공의료 시스템의 붕괴와 사회주의 제도의 취약성을 드러내셨습니다. 이태리, 스페인, 브라질의 통제 없는 자유분방함과 병실 없는 병원 시스템을 드러내셨습니다. 인도의 사회 극빈층의 존재와 계층 간 종교 간 갈등, 경직한 사회 시스템,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을 취약성을 드러내시고 다 겸손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율을 느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할 수 없는 4차 산업사회, 4차 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뭐 엄청난 것들이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수많은 문명들과 건물들과 호화의 객선과 저도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만 얼마 없어요. 그 큰 비행기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행 못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까지 추구했던 인생의 삶이 이렇게 만드실 수 있는, 한 방에 무너뜨리실 수 있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도가 있는가? 성도들을 향한 의도가 있어요.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봅니다. Harvest and Holiness.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의도하시는 바는 뭐냐? 마지막 재추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죠. 건지시겠다는 거죠, 마지막. 두 번째는 거룩한 자로 세우겠다는 거죠, 성도들을. 말하자면 교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교회라고 하는 구조 속에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적당히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는 제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이런 모든 구조들을 무너뜨리시고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자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갈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이 교인이 아니라 사명자로 왕의 군대로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엄청난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바예요. 완전히 바꿔버리겠다는, 뒤집어 엎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모든 그 비신자에게 있어서 고통과 불행은 구원으로의 초대이다. 안 믿는 자들에게 모든 고통과 불행은 하나님을 향해 열망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 갈급할 수밖에 없도록 구원으로의 초대고 그리스도인에게 신자에게 역경과 고난은 사명의 초대 또 거룩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을 드셨어요. 이렇게 해도 안 돌아올래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까지 내가 하는데 본질을 깨닫고 돌아오지 않을래라고 이야기하시는 모든 문명을 향해서 전 세계 인류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역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요즘 이제 문들아 머리 들어라 너무 좋아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의 왕께서 모든 열린 문을 하면 전에 닫혀있던 모든 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열린 문을 향해서 주님이 들어가십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고 통치하시고 일하시고 찬양을 받으시는 그래서 이 찬송을 계속 부르면서 저는 이렇게 나아갑니다. 특별히 이제 저는 최근에 이제 절대감사라는 책을 제가 전에 썼었는데요. 최근에 절대 찬송을 준비하고 절대 찬송을 거의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 중에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세상이 다 몰락한 것이죠. 집안이 자녀들이 다 죽어버리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바로 딱 그 상황 앞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의 3,000명의 황실층이 돼가 엔게디 골짜기마다 굴마다 수색할 때 풍전등화와 같은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해버린 것이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 아낄지어다. 비파야 수금 아낄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터져나오는 게 뭐예요? 감사와 찬양입니다. 절대 찬송, 절대 찬송.
절대 감사, 절대 찬송, 절대 기쁨.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때로 배로 치라 하여 그들이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예,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사람이 몇몇이 다 벗어진다. 고문을 당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해버린 것이죠. 기도하다 천성이 터져 나와버립니다. 저는 이 절대 감사를 이해하고 나니까 절대 감사는 자기 부정이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려면 자기 부정을 해야 돼요. 근데 절대 찬송은 좀 다르더라고요. 영적 싸움입니다. 터져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있을 때 터져 나오는 절대 찬송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 말도 안 되는 문제가 생기면 해석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해석하지 말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께서 한 채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해석하지 말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서를 잘 아시죠? 하박국서에 보면 하박국이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어찌하여 거짓들을 방관하시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이 유다의 폐역과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찬양을 해버린 것이 하나님 앞에 뭘 봤습니까? 그 앞을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하시며 구원의 번개를 모시오니 마지막 주님이 승리하시는 장면을 본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백마를 타고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환상을 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찬양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끝을 아는 자는 반응이 다르죠. 끝을 알아버린 자 마지막 주님이 승리하시고 마지막 다시 오실 주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주님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고 끝을 아는 사람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최후 승리를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승리의 비전이 있죠. 이기는 자에게는 요한계시록 3장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 말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겨도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도 어떤 현상이 일어나도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승리를 이미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자가 돼요.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면 다 배탄하게 됩니다. 변절자들이 일어납니다. 한국에는 30%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 이후에 회복이 됐는데 안 나옵니다. 이제는 떠나가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런 모든 현상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최후 승리를 믿고 찬양하면서 나가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 중에 제가 이런 그 찬양을 통해서 그 승리를 경험했던 경험이 있어요. 제가 암 환자를 치료하기 때문에 암 환자들 이렇게 치료하다가 도저히 기도가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분은 위암 환자였는데 40대 중반의 위암 환자인데 이가 막히니까 못 드시잖아요. 한 두세 달 못 드니까 뼈만 남은 거예요. 머리는 다 빠졌어요. 복수는 이렇게 찼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암 환자들 다 기도해 주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잊혀져라니까. 근데 그 환자가 자기가 소원이 하나 있대요.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하영조 목사님의 기도를 한번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입니다. 제가 이제 2배배가 끝나고 그 집사님을 목사님 방에 모시고 갔어요. 근데 제 마음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야, 목사님 같은 영적인 거장은 이런 환자들을 볼 때 어떻게 대할까? 어떻게 기도해 줄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환자를 데리고 이제 갔더니 목사님께서 탁자에 누우라고 하더라고요. 탁자에 딱 눕혔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배에다 손을 얹으시더라고요. 기도할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여러분, 그 환자에 대해서 눈물을 흘려내립니다. 그 입에서 찬양을 하면서 눈물이 흘러내리는데 그 남편과 저와 제 아내와 목사님 같은 6명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저는 여러분 수많은 영적 체험을 또 영적 싸움을 경험했지만 그때처럼 그 승리의 감격을 누려본 적이 없어요.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 평안과 기쁨이, 승리의 감격. 여러분, 암에서 낫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 상황에서 여러분, 그게 절망적인 환자가 처절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40대 중반에 두 아이를 둔 그 어머니가 하나님을 향해 찬양해버리는 것은 여러분,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만들어낼 수 없는 기적이에요. 그 은혜를 제가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내가 선포하는 것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내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한 표를 던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당신이 옳다고 하는 것을 한 표를 던지는 것이고,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사탄에게 한 표를 던지는 것이에요. 네가 맞다고 하면. 그 물밀듯이 밀려오는 감격. 물론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저는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때부터 하나 습관이 생겼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하면 여러분, 그 사역자들과 평신도고 말할 수 없는 그 상황들이 있죠. 상처받는 상황이 있어요. 기가 막힌 상황들이 생겨요. 저는 이제 조용한 데로 갑니다. 가가지고 그냥 갑자기 두 손을 들거든요.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소리를 지르면 순식간에 저를 이렇게 막 그 억눌렸던 어둠에 그런 그 장막에 그치는 것을 경험해요. 저는 이 찬송의 의미를 깨달아요. 그때부터. 제가 여기 오기 직전도 이제 한국에서 뭐 굉장히 큰 일을 당했는데 그냥 줄기차게 찬송하면서 계속 쓴뿌리가 올라오게 찬송하면서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드리고, 제가 베네수엘라에 집회를 했었어요. 한 3년 전에 제가 한 7번 갔어요. 그때부터 베네수엘라를 가려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어딜 들어오시냐고, 다 철수했는데 다 빠져나가는데 어딜 들어오시냐고, 너무너무 처참하고 비참하고 폭동이 일어나고 한다고. 제가 그 선교사님한테 그랬어요. 만약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면 어디 계시겠냐, 지금 오신다 그러면 베네수엘라 있지 않겠냐. 그랬더니 아무 말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어떻게 이제 그 큰 교회의 말씀을 인도하게 됐는데, 갑자기 이제 이 절대 찬송, 절대 감사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냥 온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그 찬양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이 극심한 고통과 가난과 궁핍과 이런 사회주의 체제에 무너진 이 비극적인 현장에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줄기차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베네수엘라를 바꿀 수 있는 70명을 기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모든 교회에서 70명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1년 동안
이제 이분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홀리 레네상스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정말 이 최고의 인재들, 하나님의 영성이 탁월한 애들을 모아서 정말 이들을 심어서 미래의 지도자를 키우는 것이 베네수엘라를 위한 일이다. 이제 씨앗을 심게 됐는데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해야 되는, 정말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세계 경영은 하나님의 세계 경영,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지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그것을 돌이키랴. 아무도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펴셨다는 거예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물 한 방에 물과 같다는 것이죠. 미국 같은 나라는 하나님 보실 때는 통에 물 한 방과 같은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러시아도 그렇습니다. 일본도 그렇습니다. 중국도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며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반드시 여호와 열심히 이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여러분 이제 미국에 기대하지 마십시오. 한국에 기대하지 마세요. 세상 나라에 기대하지 마세요. 이제 끝났어요. 그 시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가 계속 주기도문으로 불렀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세계 경영,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의 모든 상황은 한 가지 메시지,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오리지널 디자인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본질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모든 교회가 이제는 사도행전적 교회로, 신약 교회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건물에서 모이는 제도적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모일 수 있을 때는 부지런히 모여서 훈련시키고, 제자 훈련시키고, 가정교회 훈련을 시키고, 못 모일 때는 흩어져서 가정교회로 침투에 들어가면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복음을 전하고, 사도행전적 교회로 회복되라는 것이에요. 성교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모든 성도가 땅끝까지 내가 있는 현장과 이 나라와 이 대륙과 온 세계를 품고 땅끝까지 가라는 것이에요. 많은 선교사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본래 오리지널 디자인인데 모여 있으니까 흩어버리신 거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디자인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사는 것이다. 저는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되는 비전을 항상 봅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바로 계시록에 있는, 내가 보니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될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신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모든 민족, 구원받은 민족, 바로 마지막이죠. 마지막으로 미리 본 것이에요.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꿈이 완성되는, 킹덤들이 완성되는 그 지점에 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 비전을 보고 바로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밀려오는 거대한 파도와 같은, 쓰나미와 같은 이 파도에 가만히 있으면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 피해자가 되는 것이에요. 파산자가 되는 것이에요. 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그 파도를 타고 변화의 중심에 서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가지고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꿈의 파도를 타고 변화의 중심에 서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거대한 파도예요. 이 드림 서핑을 하라는 것이에요. 파도를 타면서 인생 최고의 스릴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가는 이 스릴 넘치는 인생, 새로운 삶이 적게 되는 것이죠. 내가 믿기만 하면, 내가 거기에 승선하기만 하면, 그 파도를 타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죠. 저는 대학 시절에 엄청난 비전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 인생을 좀 살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를 이렇게 패는 밤마다 이 폭행을 하는 그런 고통 속에 자라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에서 5살 때 제가 잊지는 못해요. 5살 때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면서 피를 흘리시는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마당을 지지 끌고 다니는 것. 그 엄청난 트라우마를 받게 돼요. 충격적인. 근데 그런 현상들이 끊임없이 적게가 됐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그 하나님 앞에 도대체 크리스찬이 아니었는데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고통을 줄 수가 있나. 그러니까 너무너무 처절한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아주 이게 축복이었어요. 대학 1학년 때죠. 완전히 그냥 폭발적인 은혜를 받게 됐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제가 그때 이제 CCC라는 모임에 가게 됐고 김중훈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냥 첫 번째 말씀을 듣는데 그냥 확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때부터 이제 막 불을 받은 거죠.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뜨거워져가지고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하는. 제가 대학 1학년 때 예수 믿는데 한 달 만에 13명을 전도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엄청난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서 주셨던 그 세계 복음화의 비전. 엄청난 비전을 받아봤어요. 말도 안 되는. 저같이 정말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아무도 돌보지 않는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부어주시는. 그래서 이 지상 명령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을 받으니까 가슴이 뛰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내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가 있나? 온 세계의 음악을 제자로 삼을 수가 있는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된다. 막 가슴이 뛰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땅끝까지 증인이 될 수 있는가? 근데 이 말씀이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모든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더니 불이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한 40년 동안 줄기차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했던 이유가 정신이 없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비전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역자들이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시대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세계를 품고 기도하면서 신속한 세계 복음화와 하나님 나라 완성하는 대열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이유가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어요. 로마서 15장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에게 들렸다가 서반하러 가리라. 바로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하는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세계의 수도였던 로마로 갔고 로마로 들렸다가 땅끝이었던 스페인으로 가겠다는 것이에요. 내 시대에 완성하겠다는 것이에요. 제가 암 환자들을 보다가 이야기합니다. 당신 암에 걸렸는데 나을 것 같지 않는데 어떻게 할래? 이야기합니다. 둘 중에 하나다. 죽으면 천국인데 기도 죽으면 천국이요 살면 사명이요 기도해줘요.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셔서 살면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바로 선교지로 보내줄 테니까 인도에 슬럼가로 보내줄 테니까 그 사역하라고. 여러분 이 암에 걸린 사람이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면 면역이 확 높아져가지고 그냥 암이 떨어져 나갑니다. 회복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시바이처 박사나 데레다 수녀가 왜 장수였어요? 열악한 환경에서. 남에게 줬기 때문에 아낌없이 주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내 것을 붙잡고 있으면 지독한 이기주의자가 되면 면역이 떨어지면 되게 잘 떨어지는 거예요. 주는 자는 오래 사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것이에요. 병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암이 안 나오면 그래도 순교하는 거 아니야. 복음 전하다가 죽는 게 순교 아니야. 그걸 택해야지. 뭐하게 항암제 맞아가면서 맨날 집에 요양원에 있으면서 그렇게 죽으면 요양 죽을 바에요.
마지막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가야지. 다 끝까지 증인되는 사명이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니까 당황스러워. 땀이 나기 시작해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본 책 중에 이제 사이먼 사이넥이라는 이제 분이 쓴 책이 있어요. Start with Why라는 나는 왜 일을 하는가? Why do you do what you do? 그러니까 왜 당신은 그 일을 하고 있는가? 물어라는 것이죠. Why를 물어라는 것이에요. 전부 뭘 할 것인가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본질적인 질문을 하라는 것이에요. 왜 일을 하는가?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의 특별한 점은 Think Different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Why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가 한 가지 바꿔버린 게 있어요. 모든 기업들이, CEO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what을 정하고 그 다음에 how를 정했어요. 근데 스티브 잡스는 why부터 시작한 거예요.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 인류의 문명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가 해서 why, how가 나오고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오고 거기서 what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를 바꿔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왜 내가 존재해야 되는가? 왜 나를 부르셨는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멈추세요. 멈추시고 왜 나를 부르셨는가? 나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이걸 물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왜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만약 그 문제가 해답이 없으면 곤란한 것이죠. 다시 이제 저는 그 모든 성도들이 돌아가야 돼요. 초대교회 열정으로 돌아가야 돼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근데 요즘 이제 복음 전파라고 안 하고 복음 전수라고 하더라고요. 복음 전파는 복음만 전하는 거지만 복음 전수는 복음과 나의 삶을, 인격을 같이 전하는 거죠. 전수하는 거예요. 도제처럼 전수하는 거예요. 제자로 삼는 것이고. 열정적인 복음 전수로. 이제는 공동 예배도 드리지만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사람 낚는 법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사람을 낚으려면 보통 매력을 가지고 안 됩니다. 크리스찬들이 매력이 넘쳐야 돼요. 민들에게 따라다녀야 돼요. 이런 구조로 바뀌어져야 돼요. 열정적인 복음 전수와 삶의 예배로 사람 낚는 법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야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너부가 되게 하겠네.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다니기만 하면 사람들이 낫게 돼 있으니까 서로 라이프 스타일로 바꿔가라는 것이죠. 이 아랍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연락이 오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 번도 없었던 말하자면 모스크가 비어버린 것이죠. 코로나 때문에. 메카가 200만 명, 300만 명의 하지를 왔는데 지금 없어요. 사람이. 종교가 무너져버린 것이에요. 종교의 종말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기독교라는 것을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나가야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껍데기를 붙잡고 있으면 안 돼. 껍데기는 다 무너집니다. 그 사인을 못 보셨습니까, 지금?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은 구원의 조건이에요. 모스크 가는 거. 성지순례 구원의 조건인데 못하고 있으니까 무너지는 거죠. 이 사람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는 그 예수가 살아있는 사람으로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과 은혜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온 세계를 품고 기도하고 다시 한번 회복이 돼야 돼요. 그 사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의 시간은 뭐예요? 마지막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걸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시간은 현지에서 미래로 가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은 현지에서 미래로 가고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뭐예요? 미래가 현재를 덮어버리는 것이에요.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미 오신 것처럼 바로 그날을 살아가고 그날이 나를 덮고 미래를 살아가는 것이에요. 열정적인 미래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바로 하늘의 통치가 주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해버리는 것이죠. 하늘 보좌가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 엄청난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다 하나님께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벌벌 떨고 있어요. 이때야말로 복음의 찬스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다시 한번 교회 부흥이 일어나야 돼. 옛날의 교회 부흥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엄청난 역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국의 선교사님들이 연락이 왔어요. 영국에서 교회 안 나오던 사람들이 지금 10배가 접속을 한대. 10배로 부흥을 했다는 그 교회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기가 막힌 기회예요. 정말 신속하게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바로 이 시기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강력한 선교 공동체로 모든 교회가 다시 한번 재편돼야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마지막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만천 종족의 미전도 종족에서 30년 전에, 지금은 불과 3년 전에 보니까 500 종족 남았어요. 이제 한 200 종족 남았습니다. 이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이 오시는데 그날이 가까웠어요. 만약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센스가 없는 그리스도인이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을 보고 어떻게 주님이 곧 오신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모든 교회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빨리 주님이 오시도록, 속히 오시도록 예비하는 강력한 선교 공동체로 거듭나고, 모든 성도들이 성도가 아니라 이제는 자비랑 선교사로 내가 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만인 자비랑 선교사로 전환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평균 여명을 연구하다 보니까 참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한국이 재빈 사망 연령에서 여러분 지금 90에 죽습니다. 평균 수명은 한국이 84세인데요. 평균 수명은 미리 돌아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사는 게 아니라 더 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재빈 사망 연령이 90이에요. 한국이 지금은. 근데 제가 57년생이거든요. 제 걸 넣어보니까 저는 104세에 죽더라고요. 앞으로 40년 후에 죽는데, 저는 건강관리 안 해도 104세에 죽어요. 저처럼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언제까지 살지 몰라요. 아주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다. 말하자면 이제는 쉽게 안 죽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은퇴하시고 뭐 이런 거 없어요. 이제는 주님한테 가는 날까지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해야지 요양원에 들어가실 필요가 없어요. 그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시카고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성회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간증을 하시냐면은 이러시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큰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합니다. 큰일. 제일 큰 병원, 제일 큰 회사, 제일 큰 학교, 제일 큰 대학. 다 세상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럼 크리스찬들은 뭐 하는 사람인가?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충격을 받아요, 충격을.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딱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맞으면 미션 임파시블, 불가능한 일을 도전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은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여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빠르게 기도하고, 저는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기도라는 말은 간구와 다릅니다. 간구와 기도는 달라요. 간구는 간절한 것을 주님께 아뢰는 것이에요. 그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터워드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위드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한다는 뜻이에요. 익스체인지라는 뜻이 있어요. 프로슈케라는 단어예요.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꾼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반드시 응답드려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간구와 기도는 다른 것이에요.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받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다 응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를 택하사
약한 자들 택하셔서 강한 자들 부끄럽게 하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왜냐하면 이 기도라는 것과 이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여러분 복잡하게 움직이는 것이에요. 한 가지 일이 이루어지려면 이제 복잡하게 이루어진 과학이 등장했죠. 수백 가지가 움직여야 돼요. 수백 가지 요소를. 한 가지 역사가 일어나려면 수만 가지를 움직여야 돼요. 그걸 누가 움직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기도의 씨앗을 심고 믿음의 씨앗을 심었을 때 하나님께서 수백 가지를 움직여서 이루시는 거지. 그게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기도하면 역사하십니다. 씨앗을 심는 거예요. 기도는 씨앗과 같은 것이에요. 꿈의 씨앗을 심으라는 말을 제가 좋아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내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 하나를 강조해요. 하나님께서 많은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겨자씨 하나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겨자씨 하나만 있으면 이 산을 옮겨서 저쪽으로 옮길 것이고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못할 일이 없으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안 심는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안 믿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심어요. 안 심기 때문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씨앗을 심으면 복잡계를 움직이셔가지고 온 뉴욕을 움직이시고 미국을 움직이시고 세계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씨앗을 심는 것이에요. 심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문제는 내가 산을 옮기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산을 옮길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옮기십니다. 나는 씨앗만 심으면 하나님께서 산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불가능한 걸 가능케 하시는 건 그분의 책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씨앗을 심고 담대하게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이나 물든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심으면 되는 것이에요. 물을 주면 되는 것이에요. 자라게 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심으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2002년에 쿠바를 갔습니다. 딱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공산주의 치안데 25%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얼마나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가서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나라는 선교의 나라다. 아니 몇백 명 모이는데 수십 명을 파송했어요. 선교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 사관학교를 하라고 전재덕 선교사님이라고 하신 그분에게 2만 불을 줘서 집 하나를 사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에 작년에 갔습니다. 17년 만에 갔어요. 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시작했던 그 씨앗을 심었던 그 선교사관학교에서 졸업생이 우리 2,700명이 졸업해가지고 쿠바 전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분들이 쿠바 전역에다가 150개의 똑같은 선교사관학교를 세워놓고 지금 2,100명을 훈련시키고 있어요. 1년에 2,100명씩 나옵니다. 제가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심었는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산을 옮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심는 것이 우리 일이라는 것입니다. 심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가장 많이 그리스도인들 속는 게 뭐예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안 심는 데에 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어야 나는 것이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어야 돼요. 저는 많은 사역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그때 믿음으로 심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20년 전에, 15년 전에, 5년 전에 심었기 때문에 지금 가능한 것이에요. 벌벌 떨고 있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적극적이고 주도적이며 도전적인 삶의 태도를 요구하고 있는 이런 시대일수록 도전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이에요. 나는 내 떡을 무리에 던지라. 너는 내 떡을 무리에 던지라. 일어날 후에 도로 차지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지. 떡을 던져버리라는 것이에요. 이건 해석이 가장 어려운 자문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생계 문제를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역자들이 생계 문제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 생계 문제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데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생계 문제를 던져버리면 7이나 8에게 나눠줄 수 있는 풍성한 것이 생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풍세를 살펴보면 씨를 뿌리지가 화종하지 못할 것이고 구름만 바라보면 거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라는 게 과감하게 파종하고 과감하게 거두라는 것이에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둘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니까. 씨앗을 심었는지 안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심지 않으면 열매가 없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려면 도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최근에 이제 그 CEO들 가운데 연구를 했어요. 이게 사업의 성공이 도대체 어떤 요인에서 일어나는가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성공의 법칙이 실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킬 플러스 럭, 이 두 가지가. 근데 요즘에는 이제 모든 경영 기법들이 보편화되다 보니까 실력에 있어서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사업 성공의, 비즈니스 성공의 비결은 85%가 럭이었다는 거예요. 운이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실력이 성공을 좌우하는 그런 분야가 있어요. 학교 성적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실력이 좌우합니다. 그러나 비즈니스나 사회의 성공이나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도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끝없이 심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 안 될지 몰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는 게 뭐예요? 한 번 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끝없이 심어야 돼요. 끝없이 심어야 돼요. 성공의 확률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햇빛을 선인과 악인에게 같이 주시기 때문에 목회의 성공, 사역의 성공, 비즈니스의 성공은 뭐예요? 끝없이 심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심었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어디서 열매가 있을지 몰라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는 도전이 필요한 것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심는 자는 끝없이 심는 자는 열매를 거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최경주 선수의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8번이나 PGA에서 우승할 수 있었습니까? 딱 한 거예요. 32년 동안 700만 개를 쳤다는 거예요. 곡을. 그러니까 8번 우승하지. 여러분 PGA에서 우승하는 것이 어떻게 실력으로 됩니까? 다 실력자들인데 끝없이 도전하고 연습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는 이제 돈 문제 때문에 염려를 해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어요. 이것을 생계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뛰어들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일에. 제가 정리해 보니까 복지 자산이 있고 생계 자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계 자산은 꼭 필요한 돈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나라에서 돈을 주죠. 복지 자산이. 한국도 너무 복지가 잘 돼 있어요. 요즘에는. 애만 낳으면 그냥 먹고 삽니다. 평생. 장애인 되면 평생 먹고 살아요. 월 80만 원에 아파트 하나 줍니다. 뭐 그런 식으로 복지 잘 돼 있어요. 노인이 되면 뭐 월 35만 원 나오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기다가 플러스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유 자산이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돼요. 근데 끊임없이 인간은 뭐예요? 잉여 자산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이게 자본주의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 다음에 상징 자산이 있어요. 막 주식이라든지 막 은행에만 있는 한 번도 못 써보는 돈이죠. 숫자로만 존재하는 돈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안식년법과 신년법을 통해서 4번, 5번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요. 이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필요한 것만 가지고 문화생활 할 수 있는, 여유생활 할 수 있는 것만 가지지 나머지 돈은 흘려줘야 돼요. 크리스찬 공동체가 다 형성돼야 돼요. 정말 크리스찬 공동체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공동체가 현대의 구조에 맞게 형성되지 않으면 교회는 강력한 공동체성을 상실하게 돼요. 이거 복잡한 문제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이제 과감하게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달란트를 받은 자가 주님 앞에 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안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주인이 뭐라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았더냐? 이 사람의 죄는 뭐예요? 투자하지 않는 것이에요. 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엄청난 자원들이 있어요. 재능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잠재력이 있어요. 이거 썩히는 것은 쉽지 않는 것이에요. 그대로 가는 것은 죄악입니다, 여러분. 심판을 받을 것이에요. 달란트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써야죠, 이제는. 하나님, 나를 자유롭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가능성과 달란트를 쓰고 주님 앞에 하게 해 주옵소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가 돼야 돼요.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하는 이 말은 에흐의 아시에르 에흐예죠. 잘 아십니다. 이 번역을 잘못했어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교회가 침체가 된 거예요. 이 번역을 잘못했어요. 70인적으로 번역할 때. 바로 그 사람들이 신플라톤 학파와 아리스토텔레스 학파들이 번역하면서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어요. 말하자면 하얀 동사를 해석할 때 그 비동사로 해석했어요. 근데 그 동사의 뜻은 비도 있고 becoming도 있고 accomplish도 있고 fighting도 있고 수십 개의 의미를 가진 단어를 형이상하게 위해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I am that I am으로 번역했어요. 이게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이렇게 번역했으면 더 좋아요. I am being and becoming 이렇게 번역했어야 돼요. 그리고 제대로 번역하려면 이렇게 번역해요. 나는 내가 존재하고 싶은 대로 엄청나게 다양한 얼굴로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으로 변화무쌍하게 존재하며 움직이겠다. 이것이 바로 에헤 아시에르 에헤의 뜻이에요. 엄청나게 다양한 모습으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예요? 정적인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동적인 삶이에요. 끝없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다이나믹하게 달려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면서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운동이 걷기 운동이었어요. 하루에 한 5만 번쯤 그랬을 겁니다. 끝없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치료해. 건강하실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감기 걸렸다거나 그런 거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다니셨어요. 줄기차게 다니셨어요. 제가 한번 연세중앙교회 그 남미의 장관들과 큰교회 목사님들 모시고 갔어요. 근데 윤석철 목사님이 안 나타나셨어요. 국가적인 결례입니다. 외교부에서 나왔는데 30분에 나타나셨어요. 반바지를 입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왔어요. 딱 그러시니 그러더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복음 전하다가 되었습니다. 딱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그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 전하다가 늦었다니까 할 말이 없는 것이에요. 제가 굉장히 이미지가 바꿔졌습니다. 그 순간에. 아, 이분은 그냥 복음에 목숨 건 사람. 성령 충만에 목숨 건 사람이구나. 여러분,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알아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면에 예수님께서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요한복음의 사복음서에 기록된 것은 100분의 1, 만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행했던 것을 전부 기록했다면 이 세상에 기록된 책을 세상에 주기 엄청난 일을 하신 것이에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하루에 3년밖에 못 쓰는 시한부 인생을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천일 아닙니까? 하루에 10가지를 했으면 만일이에요. 그 정도 가지고 어떻게 전 세계에다가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합니까? 적어도 하루에 한 1000가지 일을 하셨을 것 같아요. 1000가지 곱하기 1000가지, 1000일은 100만 가지 일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기록이 있잖아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백 가지 돌아갑니다, 일이. 다이나믹하게 사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꿈의 파도를 타고 변화의 중심에 서서 이 코로나 시대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성도를 완성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비전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 비전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교회는 이제 사도행전적 교회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는 절박한 상황에 만약 이것을 눈치채지 못했다면 영적 센스가 없는 분이 모든 성도들은 땅끝까지 증인되는 삶으로 원색적인 삶으로 돌아가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제게 주신 말씀이고 제가 미친듯이 다니면서 이제 교회 부흥의 정의가 달라졌습니다. 얼마나 많이 성도가 모이느냐가 부흥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성도를 파송하느냐가 부흥의 정의입니다. 그랬더니
그냥 그런 포럼을 했는데 목사님들이 놀래버린 것이죠. 목사님들이 그래도 그 중에 한 목사님이 평촌 세종학교의 목사님인데 선포를 하신대. 장로님들 모아놓고 우리 교회는 앞으로 10년 동안 10,000명의 성도를 전부 다 파송하겠습니다. 한 명도 안 하나만 줬습니다. 선언을 해버린 것이에요.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제는 교회 정의가 부흥의 정의가 뭐냐? 뭐 하느냐는 파송하는 데를 바뀌어야 되는. 그래서 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오리지널 디자인으로 돌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가슴 설레는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뉴욕의 성도들, 사역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